네, 안녕하세요. 4월 4일 금요일 새벽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내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40장, 예전 찬송가는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육계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빈옷 입고 왕궁 길을 다니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가 아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 짰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과 20년 만에 상봉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미 요셉은 형들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정탐으로 몰아서 공지에 몰아넣고 또 은잔의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을 강제로 억류하기도 했죠. 그런데 요셉은 유다의 희생적인 그 호소에 간청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시고 나로 억류하소서 하는 그 말에 요셉의 마음이 허물어졌고 더 이상 자신을 숨기고 있을 수 없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형들의 그 변화된 마음을 보았고 그들에게 나를 맡겨도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 요셉의 가정은 오늘날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새로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어쩌다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교회에 와서 이 공동체에 나를 맡겨도 되는가 유심히 관찰합니다. 이들이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지, 이들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맡겨요 해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게 되죠. 여러분, 유다의 간청은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다의 말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 더 이상 형들을 시험할 이유가 없었고 또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시정하는 자들에게 물러가라, 다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알리고 방성대곡하고 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라고 했습니다. 예전 유행가 중에 울고 싶어라 그런 노래가 있었죠.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말 울고 싶어도 마음껏 울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가정이 힘들다고 가장이 함부로 울 수 없고, 교회가 힘들다고 목사가 함부로 울 수 없고, 또 나라가 힘들다고 대통령이 함부로 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요셉은 그동안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운다고 누가 알아줄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라 울 정도로 한 가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을 만나서도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고 반갑다고 목 놓아 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통해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형들에게 나 자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목 놓아 울게 된 것이죠.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형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3절을 보면 너무 놀란 나머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오게 됐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까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 이것이 우연이 됐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면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 경계를 하나셨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인지, 어디 가서 살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에 의해 떠밀려 간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되 가장 적합할 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때가 17살이죠. 청소년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5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 그 전에 팔려갔다면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었을 것이고 또 그 후에 갔다고 하게 되면 애굽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가장 적당한 때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곳으로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보디발은 바로의 12대장으로 그의 집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드나들던 곳이었죠. 요셉은 장차 총리가 될 사람으로 애굽의 정치를 거기서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로 잡혀간 감옥도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애굽의 관리들을 만나고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30살이었는데 13년 동안 애굽의 말과 문화와 정치와 행정을 다 배우게 하시고 때가 되매 총리에 오르게 하신 것이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내가 애굽에 온 것이 꿈을 이루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요? 요셉은 수없이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편 76편 10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하고 가로막고 몰살하게 굴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방해를 다 노를 막으시고 찬송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이 죄악을 막으시고 오히려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죠. 그래서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45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이유가 있고, 내가 한국에 살고 혹은 미국에 살든지 여기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출산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면 삶이 무의미합니다.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왜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는지 그 뜻을 알고 있나요? 왜 이것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되게 하셨는지 생각이나 할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한국에 살게 하시고 미국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듯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섭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